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귀여운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해주니까 굉장히 또 색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또 그 안에 제 아들이 있어서 더 색다른 느낌인데 굉장히 무표정한 얼굴로 새벽에 불려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들을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이제 새 학기를 맞았습니다. 새 학기를 위해서 지금 이제 선생님들도 바뀌고 이제 그 친구들도 바뀌고 그 만남의 복 가운데에 정말 또 올 2024년 이 한 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토요일부터 이제 요엘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엘서는 전체가 3장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짧은 예언서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예언서 안에는 구약의 예언서들 그 안에 보편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그런 모든 핵심 주제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서를 주로 이제 4가지 주제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회개를 전제로 한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와 회복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구원에 대한 약속으로 이 예언서는 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이 구약 성경 이 모든 예언서에 담겨져 있는 핵심 주제들이 이 요엘서에서도 3장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것. 그래서 요엘서는 어찌 보면은 굉장히 짧지만 그 의미나 내용적인 면에서는 매우 깊이가 있는 그런 예언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엘서를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확실히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에 배경을 먼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장까지 넘어왔지만 토요일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제가 지금 개관을 해드리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요엘서는 이 시대적 배경이 다시 과거로 조금 거슬러 올라가셔야 됩니다. 때는 남유다 왕국의 8번째 왕이었던 요아스 왕, 종교개혁했던 요아스 왕이 통치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때 남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이 시기야말로 어찌 보면은 격동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를 둘러싼 그 국제 정세도 그렇지만 그보다도 이 왕권을 둘러싼 내부적인 갈등이 가장 심했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한때 다윗 왕가의 혈통이 완전히 끊어질 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4번째 왕 여호사밧, 바로 이때 우상 숭배로 깊게 물들어 있던 북왕국 이스라엘에 우리에게 굉장히 친밀한 왕이에요. 아합 왕,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아합 왕과 매우 친했습니다.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그래서 자기 아들 여호람을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시키는 혼인 동맹을, 정치적인 혼인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왕국의 우상 숭배가 남유다로 흘러 들어오는 원인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아합 왕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너무나도 유명한 악녀 이세벨이잖아요. 이세벨. 북왕국 이스라엘을 아합 왕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었지만 어찌 보면 이 아합 왕은 헛수아비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이 통치 행위는 그의 아내 이세벨이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남편을 조종하고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자기 딸 이 아달랴가 남유다 왕 이 여호람에게 시집을 가게 되니까 그 영향력이 어찌 되겠습니까? 남유다 왕국에까지 미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훗날에 이 아달랴 역시 그의 어미 이세벨, 이 악녀 이세벨 못지않게 강하고 악랄해지죠. 그리고 자기 남편을 조종했을 뿐만 아니라 이때 자기 아들이 죽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고 난 이후에는 이 권력에 눈이 멀어져서 다윗 가문에 있는 그 모든 왕자들, 즉 자기의 친손자들을 모두 다 살해합니다. 모두 다 살해함으로써 다윗 왕조의 실을 완전히 말려버리려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바로 이때 극적으로 살아남은 다윗 가문의 그 왕자가 바로 요아스 왕이에요. 요아스 왕. 그리고 이 요아스를 구출한 인물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다라는 이분이 정말 대단한 제사장이었어요. 정말 신앙이 깊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호야다 이 제사장이 요아스 왕의 강력한 영적
후견일 역할을 하고,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과 맺은 혼인 동맹으로 인해서 남유다에 흘러들어온 그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성전을 정화하는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그런 인물이었죠. 그래서 대제사장 이 요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요아스 왕도 이 대열에 합류해서, 그리고 남유다에 대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정치적 영향력을 물리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이 순수한 신앙으로 복귀하는 선한 통치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 대제사장 요야다가 죽게 됩니다. 이때 죽고 난 이후에 이 요아스 왕이 그 순수한 신앙을 그대로 이어갔으면 좋은데 순수한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정치적 종교적 이 저항 세력들을 물리치지 못하고 결국에는 타협을 해버리죠. 종교개혁의 의지가 꺾여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 남유다 사회는 우상 숭배가 만연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즉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는 그런 시대로 들어가게 되죠. 자신의 영적 멘토였던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그 아들 스가랴라는 분입니다. 스가랴가 요아스의 이 불신앙을 지적하고 책망을 합니다. 그때 이 스가랴를 성전뜰 안에서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하는 그 만행을 요아스 왕이 저지르고 맙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24장의 내용입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적 배경 가운데에서 주어진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요엘서다라는 것을 알고 오늘 본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2장에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을 강조하면서 임박한 그 심판의 날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를 하면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이런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실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먼저 오늘 본문이죠.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자, 우리 다 함께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아멘. 자, 방금 읽었던 오늘 보면 이 1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어떤 이에게는 심판의 날이에요.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 되는 이 어떤 이는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이 요엘 말씀에서 말하는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이제 임박했다. 그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이 지금 코앞에 다가왔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요엘 선지자가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임박했음을 알렸잖아요. 지금 알렸지만 실제적으로 이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침공당해서 멸망하게 되는 그것은 바로 10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엘 선지자가 그날이 임박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계속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어찌 보면은 이런 종말론적인 임박한 이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사셔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날이 언제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그 징조가 보인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우리는 그날이 임박했다, 그날이 곧 다가올 것이다, 늘 이런 종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깨어 있으면 보다 경건하고 그리고 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데 훨씬 더 유익함을 가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어서 이제 여호와의 날에 임할 이 심판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가 이제 쭉 설명을 하는 게 오늘 본문 2절에서 11절까지예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2절부터 11절까지는 다가올 여호와의 날의 심판이 얼마나 크고 무서우고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런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게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12절 말씀에서 굉장히 제 이 마음에 와닿았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돌아와라. 자, 여기에서 이제라도, 이 말은 어찌 보면 이미 때가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이제 필연적으로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때, 바로 그때라고 할지라도 너희들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와. 여기에는 어찌 보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늦었다고 생각될지라도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위로의 메시지죠. 너 가능성이 있어. 너 그 모양이, 그 모습이 정말 제된 모습이지만 그래도 너 희망이 있어, 가능성이 있어라는 이 위로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은 너 영원히 구원의 소망이 없을 거야 라는 경고의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에게는 이 각각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의미로 이 이제라도라는 이 단어의 뜻이 어떤 의미로 다가와 주시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한한 기회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늦었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때라도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에이, 하나님 이제 나 같은 거 돌아보지 않을 거야. 내 같은 거 다시 돌아가도 내가 쓸 데가 어디 있겠어. 나는 안 돼. 이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낙심하는 마음이거든요. 절망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내 같은 게 뭐가 되겠어라는 이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마음들, 여러분 아니에요. 이 모든 부정적인 마음들, 부정적인 생각들은 원수 사탄 마귀들이 가져다주는 그런 음성인 줄 믿습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 내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있는 가장 큰 기회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멀리 보지 말고 성경에서 가룟 유다와 베드로 보십시오.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요? 가룟 유다도 회개했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낙심되어지고 절망되어지는 그 마음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죠. 그의 반면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욕했어요.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은 그 시간에 내가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라고 거짓말 쳐놓고, 거기도 모질해서 예수님을 욕까지 해놓고 이제 자기의 삶의 터전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잖아요. 갔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되었습니까? 다시 회개하며 돌아왔을 때 예수님의 수제자로 인정을 받고 정말 많은 기적을 일으키며 결국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위하여 죽기까지 하는 그 순교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을 기억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된 모습을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받아 나아갔을 때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확장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고 끝까지 참아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오늘 이 말씀을 무엇보다도 가슴 깊이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오늘 제목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죠.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옷을 찢지 말고, 너희들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돼.
이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옷을 찢는다라는 것, 슬픔의 간섭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요나서를 보면 알잖아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배에 삼키고 3일 만에 토에 내어져서 다시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죠. 그때 니느웨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찢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픔에 찬 간섭적인 표현 행위입니다. 이걸 우리나라로 그대로 돌고 들어오면은, 왜 우리나라 믿지 않는 분들 가면 아직까지도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곡하는 소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이고, 곡을 하는데 눈물은 안 흘려. 그죠? 곡을 하는데 눈물은 흘리지 않습니다. 이런 거와 비슷한 슬픔의 간섭적인 표현이 바로 옷을 찢는 그런 표현이었다는 거죠. 오늘 이 요엘 선지자는 진정한 통회하는 심령, 내 마음을 찢는 이러한 행위가 없다면 옷을 찢기만 하는 그 행위를 그만두고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를 하라라고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편 51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6절 말씀. 자,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잠시 16절 잠시만 올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예배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에요. 창조 목적이 예배받기 위해서, 찬양받기 위해서이시잖아요. 근데 뒤에도 보면은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은 곧 무슨 뜻이냐? 17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넘겨주십시오. 자,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자, 형식적으로 죄를 내가 범한 후에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것, 이 제사보다도 진정으로 네가 가슴으로부터 통회하는 그 심령, 마음을 찢는 그 회개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행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분이거든요. 우리의 내면을 깨뜨려 보시는 분이기에 우리가 옷을 찢는 것보다는 마음을 찢어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엘 선지자는 옷만 찢지 말고 네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우리랑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도 회개합시다 그러면은 입을 열어서 회개기도 하시잖아요. 회개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가슴을 찢는 회개를 잘 못하죠. 진정으로 가슴을 찢는 회개를 하면은 그 죄는 떠나갈 줄 믿습니다. 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은밀하게 짓는 죄들 다 있으실 거예요. 반복되어지는 그 죄들 말입니다. 그 죄를 하고 짓고 난 후에 이렇게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기도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모르긴 몰라도 굉장히 찔리시죠. 그리고 기도의 문이 막혀질 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그걸 통하여서 기도를 멈추시면 안 돼요. 뻔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신앙은 뻔뻔하셔야 돼요. 이것저것 다 보고 인간적으로 생각해버리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뻔뻔하죠.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죄를 가지고 계속해서 찔리면서,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굉장히 나에게 찔리는 말씀, 나에게 반복되어지는 그 말씀을 듣게 되어졌을 때는 듣기 싫어요. 그죠? 저도 그래요. 듣기 싫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셔야 돼요. 그걸 이겨내셔야 그 죄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반복되어져 짓는 죄, 은밀한 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죄를 떠나보내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 죄를 사랑해요. 내가 그것을 좋아한다니까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근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찔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계속해서 찔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마음으로 딱 하나만 결단하시면 돼요. 내가 반복되어지는 죄, 은밀한 그 죄를 내가 싫어하는 그 순간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일을 하셔요. 그리고 그 죄는 예수의 피로 떠나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다른 죄가 또 들어와요.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인정할 것 인정하십시오. 그렇기에 우리가 더욱더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 가운데에 나와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담임 목사님 계속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하고 예배, 이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네 가지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배에 목숨을 거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심령의 마음을 찢고 심령을 치며 통회하는 이 복된 심령이 가득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그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우리의 마음 상한 심령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 말씀을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하셨냐면은 회개의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자,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아멘. 거룩한 날짜를 딱 정해놓고 그날에 온 백성이 함께 모여서 여호와 앞에서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회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성회를 소집하라 하라고 했는데 이 성회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표현하면 거룩한 모임이 바로 이 성회잖아요. 우리의 거룩한 모임 무엇입니까? 새벽 예배, 주중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주일 예배, 그리고 구역 예배.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 모든 예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성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성회로 모여라. 성회로 모여라. 그래서 어찌 보면 자꾸만 이 성회인 예배로 모여서 우리가 회개하고 씻음받고 또 새로운 힘을 얻고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최근 들어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주중 예배를 계속해서 강조하시잖아요. 주중 예배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을 위함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함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함입니까? 우리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내 자신을 위함이에요. 내 자신, 내 본인을 위함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뒤에 선택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몫인 거예요. 그러나 개인적인 바람은 우리 주중 예배에도 이렇게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그런 귀한 예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성회로 모여라. 그리고 이제 우리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자, 시작.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 이와 정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아멘. 자, 심지어 누구까지 모이라고 합니까? 영적 리더인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모이게 하고 젖먹이들도 나오게 하고 결혼을 하는 신랑과 신부 그 모든 사람들도 모이게 하라. 그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성회, 이 예배에 다 모이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요엘서의 말씀은 다름이 아닙니다. 제약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죄인됨을 인정하시는 것이 먼저예요.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리고 죄인됨이 인정이 되어지면 나의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주님의 귀한 십자가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 무릎꿇음으로 나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회입니다. 예배예요. 예배에 모여 그 십자가 앞에 무릎꿇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이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을 부여잡고 힘있게 달려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오늘 이 새벽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멍청한 게 아니에요. 이 멍청한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시간 개인적으로 오늘 이 새벽 회개의 영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의 영을 임할 때 그 회개의 영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과 만나셔야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회개케 하시며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귀한 장정에 크게 쓰임받으며 변질되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변화되어지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었던 요엘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저의 모습임을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십자가 그 아래에 무릎꿇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 세워주시고 우리의 부족함 채워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루의 첫 시간 주님께 드려지는 발걸음 가운데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순종함으로 나아왔습니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앞날을 밝혀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중심을 담아 드려지는 감사 예물들, 그리고 1천 번째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올려드린 이 예물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복 내려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